10편 35편입니다. 10편 34편 어제 했고요. 10편 35편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할 텐데, 주여 누가 주와 같나이까? 메시아적 예언의 시편입니다. 10편 35편은 다윗의 시, 메시아 예언의 시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이다 이 말입니다. 10편 35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주와 같으니까? 주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훨씬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참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노력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신이다. 누가 주와 같나이까? Who is like unto thee? Who is like unto thee? 누가 당신과 같나이까? 주와 같으신 분은 없다 이 말이죠. There is none. 없다 이거예요. 주와 같으신 분은 없어요.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고 주님과 비슷한 분도 없습니다. 흉내내는 카피캣은 있어요. 막이죠. 주여 누가 주와 같나이까? 오늘 공부할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메시아적 예언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하고 빛을 주시길 원합니다. 너 성령 충만한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이 시편 읽을 때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내서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냥 구약 읽을 때, 아니 시편 읽을 때 이것만 읽고 이게 나에게 좋은 말씀이다. 뭐 이 정도로 딱 그치면 안 되고 이 구절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 이 구절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다. 이 구절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 성취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읽어도 사실 읽는 게 아니에요. 헛읽는 거지. 이 시편 35편 읽을 때 어디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찾아낸 겁니다. 다윗의 시편은 이 다윗 개인에게 관한 것이고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다윗이 대언자, 다윗이 예언자였다고. 다윗의 시편 당연히 예언서죠. 그 속엔 당연히 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1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13절에 금식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고 그가 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굵은 베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금식한 적도 없습니다. 동시에 11절과 같은 말씀은 다윗이 아닌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11절은 이거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 다윗에 관한 말이 아니다 말이지. 그 다윗은 주여 누가 주와 같나이까 이렇게 10절에 주여 누가 주와 같나이까 이라고 하면서 주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딱 밝혀놓은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여 누가 주와 같나이까 하면 누가 주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예수님 정확히 주와 같으신 분, 주이신 분입니다. 그 외엔 답이 없어요. 다윗이 주여 누가 주와 같으니까 누가 주와 같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 예수님이고 주 예수님 외에 주와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하며 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 이로써 왕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거예요. 모세는 파라오에게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했는데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파라오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지만 그는 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헐리우드에서 영화 소재가 고갈된 거예요. 그 영화 소재를 고갈하다 보니까 신들을 찾아내. 신들을 찾아내야 마블 시리즈에서는 갈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을 찾아내도 이제 뭐 다 이집트 신들도 다 써먹고 그리스 신들도 다 써먹었고 그래 찾다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까지 찾아낸 거예요. 북유럽 신화까지. 전 세계 신들을 찾아내. 그 에이시안 신들은 너무 약한 거야. 에이시안 신들은 어때요? 중국이나 한국의 신들은 인간과 별 상관이 없잖아.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 에이시안 신들은 흉포하거나 강팍, 이런 게 별로 없고, 유럽의 신들은 어때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그걸 영화로 소재로 만들어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에도 신들이 많고, 중동에도 신들이 많고, 로마에는 신들이 몇천 종이 없고, 그리스 로마에 신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그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와 같은 신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로 보내요.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땅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같은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집션 가즈 하면 그것도 뭐 헐리우드 소재들이지. 별의별 신들이 다 있지만 그분과 같은 신이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같은 신이 하늘과 땅 그 어디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뛰어나심과 권능을 보여주심을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이 진리만 하다 우상 숭배는 근절됩니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주가 없고 다른 반석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 외에 내가 사랑할 자가 없고 내가 신뢰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사무엘 7장 22절에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무슬림들 보면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그 무슬림 신앙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그 첫 번째 의식이에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다.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예수는 그분의 독생자다. 이게 크리스천의 입문이에요. 크리스천의 입문 과정이라고.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모든 신자들, 모든 이 크리스천들의 신앙 고백 이겁니다. 이거 전부 다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안 하니까. 날마다 이걸 사실은 이거 외치게 해야 돼요.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이 진리를 가장 중요하고 크게 가르치셨습니다. 역대기상 17장 10절에 오 주여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십계명에 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첫째 명령으로 기록한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8절에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고백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주 외에 다른 신, 다른 구원자, 다른 하나님, 다른 반석, 다른 방패, 여러분 다른 뭐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4장 6절, 46장 9절.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고 그의 구속자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뒤로 와서 46장 9절.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게 없다고. 세임은 없어요. 주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은 그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다른 신을 찾거나 부르지 마십시오.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난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여 누가 주와 같나이까? 그러면 주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자 본문 봅니다. 시편 35편으로 봅니다. 1절. 나와 다투는 그들에게 오 주여 내 사정을 변론하소서. 나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소서. 1절과 2절의 기도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기도입니다. 나와 다투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고 주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를 옹호할 때 자연스럽게 다투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다투고 싶어서 내가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에 대해서 뭐가 터져져? 예, 논쟁이 터져요. 또 요즘 교회 어쩌고저쩌고 뭐 요즘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어제 제가 우리 집사람이 글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교회 엄청 욕하는 글이라면서 되고 이러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5명입니다. 교회가 1000명이 넘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 5명입니다. 목사님이
애들이 전부 다 3명 이상입니다. 미치겠어요. 목사 애 계시는 거하고 자기가 왜 미치지? 근데 그런 것 읽어보니까, 이제 쭉 읽어보니까, 저도 우리 집 사람이 넷째 우림이 가졌을 때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뭐냐면, 오 마이 갓이었어. 그 표정이, 응? 축하해주는 표정이 아니고, 막 이런 식이야. 어? 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저절로, 이게 보면, 그게, 하여튼 뭐 반목과 뭔가 생겨나요. 나와 다투는 그들, 나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들 하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뭐 누구하고 시비를 거나. 응?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애만 낳아도 대적한 놈들이 있구나. 애를 낳아도 대적한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외인이 아니야. 같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야, 목사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다. 이거 예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나보다 더 잘 먹는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인간 다 있습니다. 참, 또라이들 많아요. 교회만큼 사이코들 많은 데도 없거든, 실제로. 그 사이코들이 모임 집단이 다니는 교회라고. 그 교회가 잠잠할 수가 없지.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게 교회입니다. 성경, 우리 킹제임 성경 쓰죠? 당연히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독립침례교회 당연히 다툼이 있어요.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 시비를 걸고 비난합니다. 종교적 다툼은 크리스천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킹제임 성경을 말할 때 여러분은 대적들, 다투는 자들, 시비를 거는 자들이 생겼을 겁니다. 없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 여러분이 가짜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면 반드시 다투는 자, 대적한 자 있게 마련입니다. 한 번도 없었던 사람. 네, 감히 말하는데 가짜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거나 난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거나. 응? 다윗은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필연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 사람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고, 오 주여 내 사정을 변론하소서. 우린 나와 다투는 자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주께 내 사정을 변론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나의 사정을 아시는 분,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1절 다시, 나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소서. 이건 뭐죠? 원수 갚는 걸 주께 맡겠다 이거예요. 다윗이 직접 싸우지 않고 나와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을 뭐라고요? 싸우는 그들을 주님께서 대적해서 싸우라고요. 이게 정말 바른 자세죠. 우리가 직접 싸우면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종교전쟁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지 보통. 다윗의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주께서 나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겁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주께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정해서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웁니다. 싸울 때마다 나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들을 대적하여 주께서 싸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구원의 대장, Captain of Salvation입니다. Our Captain of Salvation. 누가? 예수님께서. 2절,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나의 도움을 일어나소서. 이건 뭐죠? 나를 방어해달라, 나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Protect me, keep me from the evil. 악으로부터 나를 뭐 해달라고요? 예. 큰 방패, 작은 방패. 방패란 건 뭐예요? 쉴드란 건 뭐예요? 예. 쉴드란 거는 당연히 방패는 나를 막아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stand up for my help. 나의 도움을 위해서 일어나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셨다 그런 거죠. 주님이, 예, 이제 일할 차례다 말이에요. 일하실 차례다. 싸울 차례다 이거예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라는 것은 전투 준비, 싸울 준비를 하는 거고 방어 자체입니다. 전쟁에 직접 나서달라는 기도인데 나의 도움을 위해서 일어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미국은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유럽하고 아시아가 전쟁했지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절대로 2차 세계대전 참여 안 합니다. 이쪽에 무기 팔아가 돈 벌고, 이쪽에 풀어 저쪽 이길 것 같으면 저쪽에 또 무기 팔아 돈 벌고, 계속 돈 버는 거야.
이쪽에 조금 지원하고 저쪽에 조금 지원하고 양쪽 다 했어.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그렇게 해서 대박 났어요. 2차 세계대전 직접 참전해가 대박이 안 났지. 응? 그러다 처칠이 그때 영국이 엄청 당할 때거든요. 미국 와가지고 루즈벨트한테 진짜 매달렸어요. 막 미국 참전 좀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일어나소서 이거였습니다. 나의 도움을 위해서 일어나서 stand up for my help. 이게 처칠이 루즈벨트한테 한 말이에요. 응?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또 이게 우리가 왜 전쟁에 참여하지 해서 안 했는데 유럽은 계속해서 이 미국이 좀 전쟁을 참여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무기대여법을 만들어서 연합국에 무기를 대여해줬고 진주만 공습으로 이제 하와이죠. 그때 직접 참전을 했습니다. 미국이 연합군을 돕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유럽 만세 불렀습니다. 미국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덕분에 연합군 어쨌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한국이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부산을 남겨두고 완전히 절체절명이었어요. 그때 미국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덕분에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을 위해서 일어나면 나는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누가 일어났다고요? 주께서 나의 도움을 위해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주께서 주님이 일어났다고요. 그럼 나는 어떤 전쟁,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 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면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50장 9절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요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조미 그들을 먹는다는 말은 뭐죠? 죽어 시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돕는 자가 없습니까?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헬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면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응? 어떤 사람 직장 상사가 두려워요. 직장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너무 두려워. 그래서 솔솔솔 피해 다니는데요. 그 피해 다닐 수가 있나? 계속 근무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 뭐 나에게 좀 담대함을 주시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가요.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창도 빼시며 또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대적하여 길을 막으소서. 내 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말씀하소서. 다윗은 주께 적극적인 참전과 싸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방관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요? 창도 빼시, 방패를 잡으시고 다음 창을 빼시고. 창은 뭐죠? 공격이죠. 방패는 수비라면 창은 공격이잖아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창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창도 빼서서 이 말은 나를 지키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해달라는 거죠. 공격을 해서 적을 멸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싸울 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시리아와 에돔 족속과 싸울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항상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는 전사요 전쟁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군대와 병거를 보고 두려운 이스라엘 향해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주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창을 빼고 길을 막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누가요? 주님께서.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 자산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수소폭탄, 원자폭탄 그런 게 아니에요. 레이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 자산은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군대 무기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단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소유했던 것은 주께서 그들을 위해 일어나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어떻게 한 번에 빼앗은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단번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세 지금 중동 1948년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다 이겼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제일 유명한 그 모세 다얀 장군 아시죠? 모세 다얀 장군 때는 이스라엘에 무기도 없었어요. 응? 탱크가 없고 이러니까 오토바이, 중고 오토바이 그거 엔진 모아가지고 그걸로 소리 내가지고 그게 탱크 소리처럼 만들어가지고요. 그걸로 이 기드온이 뭐 항아리 깼다 그러죠? 그 현대전에서 중고 오토바이 그 엔진 소리 내가면서 전쟁한 사역이라니까 모세 다얀입니다. 근데 모세 다얀이 전쟁에 출전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해서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때 왜 6.1 전쟁인지 아세요? 모세 다얀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때 그 사람 눈이 한쪽이 애꾸였어요. 눈이 한쪽이 없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다음 안식일을 평안히 지키려면 6일 안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6일 만에 끝났어요, 전쟁이 정말. 다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6일 안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게 6.1 전쟁입니다. 딱 6일 만에 끝내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그때 이집트에서도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사다트도 있었고, 여러분, 이집트도 그 당시에 영웅들이 많았어요. 근데, 야, 우리 아랍 인구가 20억이 넘는데, 그 한 주만 되는 이스라엘을 갈아마셔도 간단히 갈아마시지, 이랬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셨을 것 같아요? 이 이집트가 프랑스의 전투기를 구매한 거예요. 프랑스 전투기는 상당히 좋은 전투기죠. 이스라엘도 전투기를 구매했는데, 이스라엘은 전투기에 모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왜 붙인지 아시겠어요? 틈 속으로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근데 이집트는 그걸 몰랐어요. 모래바람이 불어버렸어. 비행기 하나도 못 떴습니다. 모래가 전부 다 엔진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막대한 돈을 써서 수입을 해놨는데 비행기 뜨질 못하네. 근데 같은 제품인 이스라엘 비행기를 막 뜨는 거예요. 떠서 막 공격하는 거야.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겠죠? 이 전쟁 비하를 보면 진짜, 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걸 그냥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다 알아요.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는 똑같아요. 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하여 뭐뭐를 행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여러분이 믿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패배도 없고 실패도 없고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 생명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원받고 생명을 받은 사람은 뭐가 필요하죠?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주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구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의 방패, 구원의 잔,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4절 내 혼을 찾는 그들이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헤아리고 꾀하는 그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며 또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누가? 다윗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윗을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라고. 원수 갚는 건 나 주께 맡기고 내가 이걸 나한테 힘을 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이 confu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혼동, 한국말로 혼돈, 뭐 혼란 이렇게 되는데 혼동이라는 건 뒤섞이는 거고 혼돈은 구별이 없는 거고 혼란은 어지럽힌 거거든요. 한국 사람도 이게 뜻을 대충 막 알아쓰는데 혼란하면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것이고 혼돈하면 구별이 없는 것이고 혼동하면 그 뒤섞이는 겁니다. 내 혼을 찾는 그들이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또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해야 됩니다. 4절에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혼동에 빠지게 하소서 이러면 안 되고요. 내 혼을 찾는 그들이란 나를 죽이려는 자들 말합니다. 다윗은 주께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자들이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예의 없이 당황하고 수치를 당했어요. 나를 헤아리고 꾀하는 그들을 물러가게 하시며 또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했는데 다윗의 이 기도는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을 헤아리고 꾀하던 자들은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원수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하는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신자들의 최대 원수는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린 원수들은 이교도들이 아니라 캐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뒤로 물러가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성모 마리아를 외치면서 주를 섬긴다고 했던 그들이 받을 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5절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소서 또 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게 주의 천사란 말이 언더라인 The angel of the Lord. 이 주의 천사라는 것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이 성경에 The angel of the Lord, 이때 Lord L-O-R-D가 다 캐피털이고요. L-O-R-D가 The angel of the Lord. 이건 뭐냐면 The appearance of the Lord. 주님의 현현 appearance, 나타남이에요. 내 혼을 찾는 자들, 나를 헤아려게 하는 자들에 대한 다윗에게는 원수들을 위한 건데, 산상순에서 주께서는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의 선을 행하라.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pit바하는 자들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기도는 이와는 좀 다르죠. 다윗은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같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의 천사는 사내립의 군대를 바람 앞에 겨와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주께서 세우신 사사들 앞에서 바람 앞에 겨였고, 다윗 앞에서도 바람 앞에 겨였고, 여호수아 앞에서도 바람 앞에 겨였습니다. 히스기야 앞에서도 바람 앞에 겨였고, 다윗은 수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주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과 배움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이기는 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6절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소서 또 주의 천사가 그들을 핍박하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소서. 이 말은 원수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을 거부한 이들은 어둠 가운데 가고 어둠 속에서 걷게 됩니다. 그들의 길을 어둡게 란 말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온 시리아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그가 주께 기도하이로되 원하건대 이 사람들 치사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눈이 어둡게 되면 길이 어둡게 되고 볼 수 없게 되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게 됩니다. 미끄럽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넘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미끄러운 길을 걸어보면 쉽게 걸을 수도 달릴 수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엉금엉금 기어야 됩니다. 또 주의 천사가 그들을 핍박하게 하소서. 구약에서 주의 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주의 천사는 주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의 천사로 오셨습니다. 사사 6장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천사가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라고요. 구에서 주의 천사는 주 하나님입니다. 기드온 마누아는 주의 천사가 주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주의 천사를 본 마누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랬거든. 우리가 주의 천사를 보았으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주의 천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다고요. 주의 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을 핍박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주께서 그들을 핍박해 달라는 건데 이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현현하셔서 주의 천사로 현현해서 주님께서 현현하셔서 그들을 핍박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뭘 하는 거죠? 자기들이 망한 것이 주 하나님의 일이다. 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렇게 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한다는 걸 알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들을 핍박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들의 그물을 숨겼으며 까닭없이 그들이 내 혼을 헤아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다윗이 주께 원수들을 핍박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이겁니다. 다윗의 원수들 적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구덩이에 그들의 그물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잡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까닭없이 일하잖아요. without cause. 까닭이 없어. 그들은 다윗을 대적하거나 죽이려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잡으려 했던 것은 이유가 있다면 다윗이 의로웠다는 거예요. David is righteous. 다윗이 의로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로웠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우리 주 예수님을 왜 미워했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어, 욕을 했어. 예수를 왜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빛을 미워했던 것은, 그들이 주를 미워했던 것은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행위가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롭고 그들은 사악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했던 것은 그분이 그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없이 미워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싫었던 겁니다.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했는데 이는 그분이 의롭고 자기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 간단합니다.
그들은 악하고 나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는 제 욕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하지만 똑똑한 척 한다 그래. 나 별 똑똑하다고 한 적 없어. 난 한 번도 난 스스로 한 번도 똑똑하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나만 윤영진 자기만 똑똑하다, 자기 옳다고 그런다. 난 옳다고 그런 적 없어요. 나만 옳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만이 옳다고 그랬어요. 이 기록된 성경만이 옳고 너의 견해는 안 옳다, 옳지 않다. 성경이 옳다고 했을 뿐이에요. 응? 성경 기록이 옳다고. 성경 기록을 이야기할 뿐이고 너의 견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뭐라고 주장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건 단지 당신의 견해일 뿐이고 당신의 의견이고 당신의 주장일 뿐이고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팩트와 견해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건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건 당신 견해지. 그건 뭐 생각은 다 자유니까 뭘 생각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엄청나게 제가 미움을 받았어요. 지만 옳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옳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의 말씀이 옳다고 그랬지. 하나의 말씀이 옳다고. 응? 사람이 옳지 않습니다. 신학이 옳지 않고 교단이 옳지 않습니다. 교파 그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이 옳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께서 주장하면 하나의 말씀이 옳다고 주장해 보세요. 응? 하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항상 옳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다. 그러면 미움을 받아요. 그럼 미움을 받아.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것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람이니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다윗의 대적들이나 원수들은 그의 혼을 헤아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주의 말씀만의 진리라고 외칠 때 누군가는 이 짓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미워요. 8절입니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소서. 또 그가 숨겨둔 그의 그물에 그가 잡히게 하시되 그를 바로 그 멸망에 떨어지게 하소서. 7절에 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잘 보세요. 시제를 복수를. 7절에 they거든요. 근데 8절은 뭐죠? he죠. 복수의 단수로 바뀌어버렸다고. 7절에 그들이라고 했는데 8절에는 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멸망이 알지 못하는 그에게 임하소. 그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짐승이에요. The beast예요. Antichrist라고. 그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입니다. 계시록에 그 짐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소서. 멸망의 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땅에서 통치자로 군림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말은 그가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8절 또 그가 숨겨둔 그의 그물에 그가 잡히게 하시되 하나님은 그가 친 그물에 그가 걸리도록 하십니다. 하만은 그가 세운 계략에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를 배반하고 넘겨주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도 나무에 달려 자신 스스로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배가 터져 죽었어요. 그를 바로 그 멸망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죽어서 배가 터지고 그의 혼은 어디로 갔다고? 예, 자기 처소로 떠났다 그랬어요. 자기 처소가 지옥이 아니고 자기 처소로 his own place로 갔다 그랬어요. He went to his own place. 그의 처소 어디죠? bottomless pit입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그를 바로 멸망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바닥 없는 구덩이인 멸망으로 갔고 이곳의 이름을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아폴리온. 여러분, 이 아폴리온이 이 땅에서 다시 솟아올라와서 오는 게 뭐 대할란 때 땅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멸망에 오는데 다시 나타난다고요. 그 지하에서 다시 솟아올라온 존재가 하나 있는데 멸망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사에서 아폴로 11호, 아폴로 12호, 그래서 뭐였죠? 이 아폴리온에서 나온 겁니다. 땅에서 솟아서 우주로 가겠다. 이 아폴리온은 바텀리스 핏에서 올라와서 땅으로 올라오는 건데, 이 나사는 땅에서 올라와서 우주로 간다고 해서 아폴로가 된 겁니다. 이름도 어디 그렇게 지었을까, 그죠? 그 대환란 때 그는 땅에서 올라오지만 주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집니다. 9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께서 그 사악한 자에게 멸망이 임하게 하시고 그가 숨겨진 그의 그물을 그가 잡히게 하시면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대환란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원수들이 넘어진 것이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때 환란 성도들은 기뻐 즐거 노래합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그 원수가 멸망하는 걸 기뻐하는 때가 있다고. 대환란 때예요. 본문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이거 정확히 아시겠죠? 10절 또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주와 같으니까 주는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출하시며 참으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노력하는 그들로부터 구출하시나이다.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뼈가 어떻게 말하죠? 내 모든 뼈가 all my bone. 어떻게 뼈가 말해요? 내 모든 뼈가 말하리다 이랬거든요. 뼈가 말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은 입으로 말하죠. 근데 사람이 말은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입으로 말한다 그러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입으로 말한 건 20%도 안 된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 눈으로 말한 것도 있고 표정으로 말한 애도 있고 몸짓으로 말한 애도 있습니다. 그 뭐 꼭 말로 해야 아는 거죠. 그냥 표정으로 오늘 기분이 표정만 오늘 뭔 일이 있구나.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표정만 봐도 뭐 기쁜 일이 있구나. 그냥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몸짓으로 말하는 애들도 있고요. 눈짓으로 말하는 애도 있고, 뭐, 말하는 방법 여러 가지단 말이죠. 세상에 흔히 하는 말 중에 판사는 뭐로 말한다? 판결로 말한다 그러죠.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합니다. 성도는 말과 혀가 아니라 믿음과 선한 행위, 열매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로 보여주고 뭘로 말해야 되느냐, 이거. 성령의 열매, 믿음의 선한 행위로 말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본문에서 내 모든 뼈가 말한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님의 몸의 상처는 그분의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음을 말해줍니다. 그 주님의 그 상처를 내가 부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몸을 딱 내렸을 때, 야, 온몸에 난 그 채찍의 상처를 그 부검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뼈가 쓰러지도록 맞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기서 이미 실신했겠구나.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에 난 거, 이거 상처를 하나하나 다 하면서 다 부검에 기록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인을 조사할 때. 결정적 사인은 뭐다? 결정적 사인은 뭐다? 아,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쏟은 것이다. 이게 이제 사인이지. 직접 사인이지. 그 예수님의 그 죽은 자도 말한다 그래요. 그래, 왜 이 살인사건 나면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래요? 현장 보존이야. 그러고서 먼저 과학수사대가 와가지고 사진 사거리 다 찍고 그 주변에 걸 다 찍고 시체를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그래 부검을 하면서 죽은 자는 말한다 이거예요. 죽은 자의 몸이 말하는 것. 그 책도 있어요. 그 어떤 국가수의 어떤 부검이가 자기가 몇십 년간 한 것, 죽은 자가 말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죽은 자는 자기 시체가 이 땅의 경찰들에게, 검찰에게 살인자를 찾아달라는 단서를 남긴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 죽은 자는 그 몸이, 그 상처가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은 뭔가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분의 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질 않았습니다. 왜 꺾이지 않았어요? 옆에 시편 34편 20절 했죠.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며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했는데, 엄청나게 상했는데 뼈가 하나도 안 꺾였네? 기적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뼈가 안 꺾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의 몸무게나 이것 때문에 뼈가 꺾여요, 당연히. 뼈가 어떻게 하나도 안 꺾일 수가 있어. 여기 못을 박고, 여기 못 박고, 밑에 발레 못 박고 하면, 이렇게 못 박아도 몸이 휘어지면 말이죠. 뼈가 브로큰이 돼요. 안 부러질 수가 없지. 뼈가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안 부러졌다. 이건 뭐야? 이건 좀 과학적으로 안 맞죠. 이건 부검하는 사람도 놀랄 일이라고요. 뼈가 하나도 안 부러졌네. 예수의 뼈가 창에서 찔렸는데 뼈가 안 부러졌다고, 갈비뼈가 안 부러졌다고요. 근데 이 십자가에다 못 박힌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릴 때 이 병사들이 반드시 발을 꺾게 돼 있습니다. 법이에요, 그거는. 매뉴얼이라고. 응? 반드시 뼈를 꺾게 돼 있어요. 왜? 만약에 덜 죽었을 때 도망가지 못하게 뼈를 꺾게 돼 있다고. 그게 법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병사가 딱 내렸을 때 몸의 무게가 어때요? 사람 시체가 무게가 나가요. 여러분 관 들어보셨어요? 저는 관을 몇 번 들어봤는데 뭐 관의 무게도 있겠지만 사람 무게가 꽤 나갑니다. 응? 여러분이 뭐 여기서는 뭐 그렇지만 한국 아파트에서요 죽으면 그 관 들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시체를 옮길 때 아파트에 죽으면 뭐 8층, 9층에서 죽어봐요. 근데 그 미신이 있는데 관은 세우지 않는다는 이 한국의 풍습이 있어요. 관을 세워야 쉽게 나갈 거 아니야. 뭐 달리 날아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 가지고 딱 내려버리면 간단한데 관을 세우질 못하니까 관은 반드시 평지로만 해야 되는데 그 계단을 어떻게 그 들고 나가요?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 그 3명, 4명이 해도 그 들고 1층까지 내려가려면 땀 뻘뻘 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다 쿵 했다니 사람이 깨어났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조심조심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해가지고 관이 쾅 부딪혀가지고 그냥 관에서 사람이 깨어났다 뭐 그런 사람 내리다 사람 깨어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죽었어요. 뭐 그 사람이 뭐 살아났다고 산 거 아니에요. 예. 여하튼 근데 예수님의 뼈는 뭘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뼈는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모든 뼈를 지켜야 했다는 거지. 그걸 지금 말한단 말이지. 본문이 지금.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셨다.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든 뼈는 그분이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분은 바로 뭐죠? Prophesied Christ. 바로 그분이단 말이지. 주여 누가 주와 같으니까 이런 분은 없죠. 사람 대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주, 그런 신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런 신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설에도 없고 신화에도 없고 시시의 동화책에도 없어요. 사람을 위해 죽는 신이란 것은 사람들 상상 속에 없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 어떤 신화에도 없어요. 한국에도 중국에도 인도에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런 주, 그런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나온 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주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주여 주와 같은 누가 주와 같으니까 없지. 예수님 외에는 없지요. 누가 주와 같아요? 주와 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도 없지만 주와 같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과 mercy, 긍휼과 grace, 은혜와 그 charity, 사랑이 그런 넘치는 그런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와 같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시 10절. 주는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출하시며 참으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노력하는 그로부터 구출하시나이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함으로 인해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겪는 환난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에게 너무 강한 자란 적그리스도 짐승을 말하고 거짓된 자입니다.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100%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날의 부자들은 100%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를 믿을 가진 자가 대환란 때 부자가 될 수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잘 믿어도 부자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크리스천들 중에 부자들 많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자들이란 주 예수로의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노력한다는 겁니다. 노력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구출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문자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11절. 거짓 증인들이 일어났도다. 그들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로 나를 비난하였나이다. 예, 레이투어 찰지 되어 있죠. 이거 비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흠정역에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으로 떠넘기면 이게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로 나를 비난하였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일로. 막 자기들끼리 막 나를 비난하고 거짓 증인 세워서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는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한 일로 지금 나를 비난한다고. 뭔 소리냐?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이 말이에요. 내 책임으로 이거는 찰지란 단어 때문에 아마 책임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오역입니다. 이 구절 역시 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6장 60절을 말합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왔어. 그러니까 증인들 찾아서 예수님의 잘못, 죄를 막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죄나 잘못이나 불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막 와서 말하는데 내가 알지 못한 일들로 나를 비난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 모두 다 거짓 고소이고 거짓 비난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재판할 때 거짓 증인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알지 못한 일들로 주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지도 못한 일들로 나를 비난하였나이다. 이런 말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인데 모두 꾸며낸 이야기란 뜻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교회에서도 문이 일터지만 이 소문이 막 삽시간에 퍼지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말들이 막 떠돌아. 응? 저도 이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쫓겨났어. 근데 쫓겨났을 때 막 이 집사람분이 나를 막 똥물에 튀겨 죽일 놈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 집사람분, 그 욕했던 사람 지금 그 서울 강남인 거기서 목회하고 있어요. 응?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KBS에서 근무하다가 일찍 조기 은퇴해가지고 이 설교 듣고 회개 좀 했으면 좋겠네, 그 양반. 응? 그런데 막 그 집사라는 사람이 이 윤영재 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면서 떠들던 말이 다 거짓말, 난 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응?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지금 한번 나갔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네. 그때 왜 그랬습니까? 하고 그때 만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알지도 못한 일을 비난했는데 그 목사님 날 부르더라고요. 뭐 이러이러 해도 아니라 그랬더만 난 그 사람 말을 믿는다 그러더라고. 내 말하고 그 사람 말하고 그 사람 집사고 난 그때 학생이었는데 누구 말이 더 신뢰가겠어요? 내가 진짜 황당하더라고.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그 교회를 나왔는데 되게 황당했어요. 되게 황당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이후로도 그런 교회에서 그 사람들 말고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한 간증을 하더라고.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보니까 누가 이 소문이 퍼지면 진짜 거짓 비난에 시달린데 여러분 그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 걸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만 물론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인간이라서 그건 여러분이 의로운 자란 뜻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 전혀 상처받지 마세요.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은 주께서 행한 선한 일들을 보았고 그분 행하는 일들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마귀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 교리에 깜짝 놀라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선이죠. 그거는 좋은 거란 말이죠. 주의 경이로운 말씀에 놀랐고 선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우리 이런 가르침, 이런 교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그의 양떼를 지켜주었음에도 그를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했어요. 사무엘상 25장 21절에 그런데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이자가 가진 모든 소유를 지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었도다.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나발은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그의 혼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던 겁니다. 성도들이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따를 때 선을 악으로 갚는 사악한 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10편 38편 20절에 내가 선한 일을 따름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또한 내 대적이 되었나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 선을 악으로 갚는. 10편 109편 5절에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으며 증오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선을 악으로 증오로 나의 사랑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는 나를 증오로 대한다고. 와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이 세상이 악한 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삐뚤어진 세대라서 그래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은혜로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에 대해 성경은, 잠언 17장 13절,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을 악으로 갚으면 뭐라고요?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행여나 누구에게 내가 선을 악으로 갚은 일이 있거나 그렇다면, 행여나 그런 게 없으면 뭐 다행이고, 뭐 잘 산 거고요. 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꼭 기억나게 해달라고 해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회개하고 하늘로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50이 좀 헐 넘고 이제 곧 얼마 안 되고 60 다가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옛날 일이 생각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옛날 일이 생각난다는 말은 이게 뭐냐요. 나한테 잘해줬다 나 못해줬다 나 생각나기 시작한다고. 전에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그 왜 생각나겠어요? 은혜 갚을 거 은혜 갚고, 그 한껏 빨리 회개하고, 제일 털 건 털라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치매 환자들 보세요. 3초 전, 5초 전거 까먹어도 10년, 20년 전거 막 기억해내잖아. 그 왜 기억할 것 같아요? 다 회개하고 오라고 하나님 참, 한편으로는 복된 병입니다, 이것도. 응? 다 털고 오라고. 하늘 올 때 그냥 갖고 올라오지 말고 다 이 땅에서 해결하고 오라고요. 선을 악으로 갚을 때 그의 혼은 상하게 되는데 이는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는 몸만 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셨고 혼이 상하셨습니다. 13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 옷은 굵은 배였도다. 나는 금식하며 내 혼을 겸손히 하였으며 이에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여기 언더라인.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여기. And my prayer returned into mine own bosoms. 기도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나한테 리턴이 됐다고. 기도도 리턴이 돼요? 기도가 리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블레스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블레스를 안 받네? 그럼 그 블레스는 나한테 리턴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기 14 다시 그러나 나로 as for me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사람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고 내 혼을 상하게 하고 거짓 증언들로 날 비난하고 그럼 난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그렇지 않고 나로 말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나를 비난해도 나는 나의 순전함을 지켰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나에서 누가 나를 비난하고 상하게 하고 그물을 쳐도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벼옷을 입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욕하는 놈이 지금 병들었다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나한테 해코지하고 욕하고 하던 놈이 드디어 자빠졌어. 드디어 자빠졌어.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때요? 기뻐요? 대놓고 기쁜 척 하면 안 되지. 은근한 기쁨이 있지. 마음속에 은근한 기쁨이 있을 거야. 응? 은근한 기쁨이 있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은근한 기쁨을 누리지 않고 그들이 병들을 때 뭐였다? 굵은 벼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이 말은 그들 위해서 뭐라고요? 예, 기도했다.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굵은 벼옷을 입고 굵은 벼옷이라는 건 상복이란 말.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응? 내 옷은 굵은 배였도다.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고, 이건 다윗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응?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며 내 혼을 겸손히 하였으며, 그건 율법적으로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응? 지금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 하는데, 그렇게 나를 수십 년간 해코지 하던 놈이 하나 있는데,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왜 또 빨리 죽으라고?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문맥이. 그게 리커버리,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자, 원수들 위한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 그래서 원수들이 회심하고 복을 받았느냐? 아니야. 지금 13절에 이에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널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그 아픈 놈이 뭐라 그런 거예요? 또 미친 짓 하고 있네. 그 원수가 나 죽으라고 기도하겠지. 이런단 말이지. 다윗이 지금 베옷을 입고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야, 나는 그동안 다윗한테 욕만 하고 나쁜 짓만 했는데 내가 진짜 너무 너무 잘못했다. 내가 몸이 나으면 몸이 안 나았더라도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나 용서를 비노라. 좀 전해다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 다윗의 기도가 효력을 얻어서 그의 병도 나을 거야. 그가 회개하면 그의 병도 나을 텐데 윤형제가 지금 자네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네. 그렇게 기도는 무슨 저주의 구판을 거두라 이러고 이런 안 받는 거예요 전혀. 왜? 예, 그 사람의 일을 말이야. 이게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미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기도가 리턴이 돼. 내가 베옷을 입고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겸손히 기도했더니 내가 그를 위해 한 기도가 뭐라고 다 나한테 리턴이 됐다고. 내 기도가 바로 my prayer returned unto me. 나한테 돌아왔다고요. 이 말은 다윗이 한 기도가 다윗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비단 말씀이 신약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것 위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되돌아온다. return. 되돌아온다고요. 내가 peace unto you. I bless you. 내가 널 축복하노라 했는데 걔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서 안 받다. 나를 배척해.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받질 않네. 그럼 그 복이 내게 돌아옵니다. 그럼 나는 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전부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데 뭐. 응?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그 기도 내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대부분 안 받을 거야. 그럼 다 돌아와요. 아 이거 완전히 이거 행자하는 거야. 간절히 기도해버려 그냥. 응? 간절히 기도해버려요. 그가 받지 않으면 막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막 되게 사이 안 좋은 사람 있죠. 커피나 밥 한 잔 사주면서 막 복을 막 빌어줘. 그럼 그 사람이 막 남의 욕하면 땡큐 하고 돌아가지 않았죠. 다 복이 다 돌아온다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기도는 이래저래 헛되지 않습니다. 받으면 받아서 오케이. 베리 굿이. 받으면 받아서 혼을 얻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아서 뭐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 이래저래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 말씀에 따라 무조건 하면 돼. 무조건 해요. 무조건. 무조건 복을 빌어주고 무조건 기도해주고 무조건 하여튼 해줘. 선을 베풀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이 하늘에 보활 쌓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완전 땡 잡는 거예요. 이건 정말. 14절입니다. 나는 그가 마치 내 친구나 형제였던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애곡하기를 마치 어머니로 애곡하는 자 같이 내가 크게 구부렸나이다. 이 뭔 말이에요 지금. 예, 다윗이 지금 원수로 대한 게 아니라 내 친구나 형제였던 것처럼 내가 행동했다고. 그가 아플 때 내가 애곡하기를 슬퍼하기를 말 자기 어머니로 인해 엄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애곡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들을 마치 그의 친구나 형제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요. 그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겸손히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친구나 형제였던 것처럼 행했던 겁니다. 그는 마치 자기 어머니로 인해 애곡하는 같이 애곡했고 몸을 크게 구부렸습니다. 몸을 구부렸다는 것은 뭐 기도하는 자세죠. 몸을 크게 구부렸다. 땅에 완전히 엎드려 구부렸다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야 뭐 보통 뭐 고개 바짝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몸을 크게 구부렸나이다. 완전히 구부렸다. 머리를 땅에 댔다 이거예요. 땅에 입을 맞출다시피 그렇게 그런 자세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애절하게 원수로 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나 좀 욕 좀 한다 치더라도 계속 유언비어 퍼뜨리고 비난하고 뭐 이런저런 저런 소리 한다 해도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시편 35편 읽으면서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깨달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예, 주님께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주께서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나는 주를 위해서 뭐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 뭐 사랑해야죠.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대로 주께서 나한테 해주신 그대로 나도 예,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들을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두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 속에 이 보화들을 발견하고 시편 가운데 있는 참 율법과 시편과 대언서들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을 저희가 찾는데 제가 지금 시편 공부를 할 때 저 이 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또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구절들을 잘 찾아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시고 이 진리의 빛을 더 크고 밝게 비추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은혜 받고 또 아버지 더 많이 성장하고 주를 더 많이 영화롭게 하고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주를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늘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